우리 지난주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요,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이 애굽의 2인자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고,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려들면서 그 형들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 땅에 내려간 거죠. 그러면서 그 요셉을 만나게 됐고, 요셉을 만나게 되면서 그 아버지 야곱과 모든 형제들이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의 그 삶이 시작이 된 거죠. 이때만 해도 그들에게는 전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애굽의 2인자의 가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없이 아주 화려한 그런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애굽의 정치적인 그런 상황이 바뀌게 됐고, 그런 정치적인 상황이 바뀌다 보니까 히브리 민족의 호의적이었던 그런 왕조가 무너지고 바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왕조가 세워진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노예로 전락하면서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여전히 그들 가운데 있었고, 그래서 히브리 민족이 힘든 삶을 살면서도 그 인구가 급속도로 불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가 히브리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급속도로 불어나는 것 때문에 그 두려움을 느끼기까지 했고, 그러면서 그가 명령한 것이 상파들에게 명령해서 그 아이를 받을 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를 그냥 실수하는 것처럼 죽이라 하는 거죠. 그러나 여자에게는 살리라. 그러나 히브리 상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오히려 바로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바로의 말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히브리 남자아이를 살렸습니다. 근데 바로가 그 실패를 알고 다시 명령을 내린 것이 무시무시한 명령이었습니다. 이제는 히브리인 중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만 해도 나일강은 악어떼가 우글우글했던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서 악어밥이 되게 하라, 이 공개적인 명령을 그들 가운데 내리는 거죠. 바로 그런 가운데 레위의 가정 중에 한 가정이 아기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아기를 가진 가정들마다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물론 아기를 낳는 가정들, 여기저기서 통곡 소리가 났을 것이고, 이미 출산을 앞둔 그런 가정들은 아마 공포에 떨고 있는 바로 그런 부분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 한 레위 가정에서 아기가 태어났는데 여자아이가 아니라 남자아이예요. 여러분, 이 가정에서 출산 앞두고서 어떤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산모가 건강하고 아기가 건강하게 순산할 수 있도록, 이런 기도했을까요? 아마 오늘날 우리들 같으면 그런 기도할 겁니다. 산모도 건강하고 아기도 건강하고 순산하고. 아마 그런데 그때는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 그 상황 자체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나일강에 던져져서 악어밥이 되는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건강한 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제발 남자아이가 아니라 여자아이가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아마 이런 기도했을 거예요. 여자아이가 태어나야만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레위 가정이 아기를 낳았을 때 남자아이가 태어난 겁니다. 그럼 당연히 그 남자아이를 애국 군사에게 내어줘야 됐고, 애국 군사는 나일강에 던져야 됐습니다. 이게 지금 그 당시의 상황이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미는 그 아이를 애국 군사에게 내어주지 않아요. 그냥 몰래 숨겨서 3개월을 키웁니다. 2절 말씀 읽어볼까요? 2절 읽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예. 우리가 어미의 심정은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은 지금 이런 상황은 너무 무모한 일입니다. 절대 숨길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태어난 순간부터 울어요. 그러면 조금만 불편하면 계속 웁니다. 울음으로 모든 걸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아기가 이 상황을 전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아기는 계속 울을 수밖에 없고, 또한 하루하루 이렇게 성장해 가면서 울음소리는 점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 아기를 3개월 동안 집에 숨겨서 키웠습니다. 여러분, 그 집이 대궐 같았을까요? 대궐 같은 집이었다면 그래도 소리를 숨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집이 굉장히 자그마한 집이었고요. 그럼 그 가운데서 소리를 아기 울음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바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지금 그 가정에서는 하지 말아야 될 그런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당시에 애국 군사들은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그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확인하러 다닙니다. 그럼 아이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를 데려다가 나일강에 던져넣는, 이게 바로 애국 군사들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 이 레위 가정에서도 아기가 있는 걸 발각되면 어떻게 될까요? 숨겨서 키웠다는 걸 알게 된다면 그 부모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까지도 다 위험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기는 하루가 다르게 크잖아요. 눈에 보입니다. 하루만 지나도. 여러분, 그럼 이 부모가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아기를 보면서 기뻐해야 될까요? 슬퍼해야 될까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우리 같으면 하루가 다르게 자라나면 기뻐합니다. 정말 어찌할 수 없이 그런 기쁨이 있는 거죠. 만약에 엄마와 그 아기가 눈이라도 마주친다면, 뭔가 살짝 베넷짓 아니면 웃음이라도 성장해서 우리 보여준다면, 그게 사실 기쁨인데 한편에서는 그게 기쁨이 아닌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부모의 심정은, 이것이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이 피를 말리는 심정,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결국 3개월은 무사히 숨겼지만 이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모는 이제 마지막으로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3절 말씀 읽을까요? 3절 읽습니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지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여러분, 이 당시 나일강은 악어떼가 울거리는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매일같이 수없이 많은 아기들이 나일강에 지금 던져지고 있는 거고요. 그럼 주변에서 계속해서 그 가족들의 통곡 소리가 여기저기서 지금 들려오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그 부모는 그 아기를 조금이라도 더 생존할 수 있도록 갈대 상자에 담아서, 그것도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고 나일강가에 띄워 보냅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차마 그 부모들은 그 아기의 최후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따라가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 어린 딸에게 들려보내서 나일강가에 띄우도록 합니다. 여러분, 이때 그 부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마 통곡했을 겁니다. 근데 갈대 상자에 띄워서 그 아기를 나일강가에 떠내려 보냈는데, 마침 그때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왔다가 그 갈대 상자 속에서 소리가 나는 걸 보고
그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열어보게 됩니다. 근데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5절 6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 아기로다. 여러분, 이 공주는 히브리 남자 아기를 죽이는 때 앞장섰던 바로의 딸입니다. 누가 보아도 바로의 딸은요, 히브리 남자 아기를 살려둘 자가 아닌 거예요. 당연히 누가 봐도 그 공주는 히브리 남자를 죽일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자입니다. 그런데 왜 바로의 딸이 그 히브리 남자 아기를 살리겠습니까? 왜 죽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애굽에 양자 삼을 만한 아기가 없을까요? 양자 삼을 만한 아기가 없기 때문에 히브리 남자를 양자로 삼을까요? 아마 그건 아닐 겁니다. 그런데 그 바로의 딸 공주가 히브리 남자 아기를 보고 그를 불쌍히 여겨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 바로 왕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지금 바로 왕에게 유일한 딸이에요. 자식으로서. 아들이 없습니다. 딱 공주 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 공주는 자기 딸이기 때문에, 유일한 딸이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바로가 그걸 알았다면 그 히브리 남자에게 결코 살려두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리해 보십시오.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됩니까? 어떻게 애굽의 2인자가 됩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 위에 계속 일어난 일들마다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세를 갈대 상자에 띄워 보냈습니다. 근데 그것을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오고 왔고, 또한 그걸 발견했는데 그를 데려다가 히브리 남자아이라는 걸 분명히 알면서도 양자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될까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가장 안전한 곳에 숨기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모세를 어디에 숨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딜까요?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십시오. 가장 안전한 곳, 그냥 세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가장 안전한 곳에 숨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입니다. 오직 한 사람, 바로의 딸, 그 공주에게 숨겼을 때 그 모세가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필요하시면요, 꼭 믿음의 사람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뒤에 나오겠지만은 우리가 고레스 왕이 있죠. 고레스 왕. 고레스 왕 믿지 않는 자예요. 하나님은 그를 내 백성이라고 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도 얼마든지 필요하시며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일들이 아니라 왜 그럼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셨느냐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런 하나님 섭리를 하셨을까?
그래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될 것은요, 모세 어머니의 믿음을 보셔야 돼요. 물론 본문에서는 모세의 어머니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단지 2절에 보면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머니 눈에 잘생기지 않은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잘생겼잖아요. 아무리 못생긴 그 아기라도 그 엄마 눈에는요 굉장히 잘생겼어요. 그런데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라는 거죠. 그가 잘생긴 걸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 정말 외모적으로 잘생겼기 때문에 그를 석 달 동안 숨겼을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외모적으로 잘생겼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그 아기를 보는 순간 이 아기를 어떤 방법으로라도 이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냥 단지 외모적으로 잘생겼기 때문에 절대 그건 아닙니다. 어떤 엄마도 자기 자식을 보면 다 잘생겼어요.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 모세의 부모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잖아요. 믿음의 사람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 뒷부분에 가면은 모세의 어머니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석 달 동안 숨겼다라고 하죠. 바로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두렵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더 두려웠다는 겁니다. 히브리 상파들처럼. 지금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를 석 달 동안 숨긴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다면 석 달이 아니라 3일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게 그 당시 상황이었던 거예요. 모세의 부모가 아주 철저했기 때문에, 환경이 좋았기 때문에 3개월 동안 숨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숨기신 거예요. 하나님께 숨기셨기 때문에 그 모세의 부모가 그를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울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모세의 어머니는 그 모세를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아이를 숨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요, 물리적으로는 갈대 상자예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은 그게 갈대 상자가 아닙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품인 거예요. 모세 어머니의 믿음을 통해서 갈대 상자가 하나님의 품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바로의 공주, 바로의 딸, 그 당시 최고의 권세자에게 지금 모세를 숨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최고의 권세자가 모세를 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의 공주는요, 그 당시 실질적인 권세자입니다. 아들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께 그렇게 숨기시면서 그냥 세상적으로 본다면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요, 바로가 돼요. 왕이 되는 순서입니다. 애굽에서 2인자가 지금 바로의 공주입니다. 2인자의 딸인 거예요. 그럼 바로의 공주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당연히 모세가 그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바로 그런 가운데 있는 거죠. 바로 그런 가운데서 누가 모세를 건드릴 수 있습니까? 아무도 그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지금 그 당시 왕의 명령을 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의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하러 왔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바로의 궁중에 목욕할 장소가 없을까요? 목욕탕이 없어서 나일강으로 목욕하러 왔을까요?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그냥 일반 백성이라면 당연히 나일강에 목욕하러 갔을 거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 공주입니다. 최고의 권세자예요. 근데 왜 큰 화려하고 그 큰 왕궁을 놔두고 왜 밖으로 목욕하러 왔을까라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 애국은 나일강이 신입니다. 무수히 많은 신들이 있어요, 애국에. 근데 나일강 자체가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이에요. 그러면 바로의 공주가 나일강에 와서 목욕했다는 것은 바로 그들 종교적인 제의적인 행사를 한 거예요. 제의적인 행위를 한 겁니다. 종교 행위한 거죠. 그러면서 그 공주가 아기도 없었고, 아기가 없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그런 고통을 겪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바로의 공주가 신을 숭배하는 그 순간에 바로 갈대 상자에 담겨서 모세를 띄워 보낸 겁니다. 그러면 공주가 어떤 생각할까요? 여러분, 히브리 남자아이예요. 그냥 상식적으로는 그 남자아기를 자기 아들로 양자 삼을, 이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히브리 남자아이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의적인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그 순간에 그 아기를 발견했고, 그럼 공주는 나일강의 신, 자기가 숭배하고 있는 신, 그 신이 나에게 이 아기를 보내줬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애굽 아이도 아니고 히브리 남자아이를 자기의 양자로 삼을 일이 없습니다. 그것도 왕이 돼야 되는 그 아들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공주로 하여금 그렇게 믿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양자로 삼게 되는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모세를 그 가장 최고의 권력자 왕궁에서 40년 동안 숨기셨습니다.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10절 읽습니다. 시작.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딸의 아들로서 왕궁에서 40년 동안 살아가요. 어느 누가 그를 손댈 자가 없습니다. 가장 안전한 곳에 있는 거예요. 최고의 그런 권력자, 최고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숨겨주신 겁니다. 여러분, 바로도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숨기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연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들어요. 우리도 많이 쓸 겁니다. 세상 사람들 좀 많이 씁니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으며 믿어지지 않으면 그냥 우연이 된 거야 라는 거죠. 여러분, 우연이라는 단어가 하나님 앞에 있을까요? 하나님께? 우리는 참 많이 써요. 종종 씁니다.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면 우연이 일어난 거야. 여러분, 그럼 우연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오늘 본문에 한번 덧붙여 보십시오. 우연히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을까요? 우연히 요셉이 애국으로 노예로 팔려갔고, 우연히 총리가 됐고, 우연히 그 가족이 애국으로 다 내려가게 됐고, 우연히 그 노예로서 전락하고, 모세 이야기도 우연히 바로가 공주가 자기 양자로 삼았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우연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성경의 시작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작도 하나님이고 중간도 하나님이고 끝도 하나님이고, 모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코 하나님 앞에
우연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설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우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설명할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연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우리는 그걸 쓰면 안 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부모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거예요. 성경 어느 곳에도 믿음 없이 하나님의 역사하시지 않아요.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반드시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하는 역사에 나가십니다. 지금 모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모세의 부모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석 달 동안 피말리는 심정으로 자녀를 숨겼고 또한 결국에 또한 믿음의 결단하게 되면서 그 모세를 살리게 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불행한 환경에서 가장 최고의 환경, 최고의 안전한 장소로 숨길 수 있게 하신 겁니다. 그게 바로 모세 부모의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살린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맞지만 결정적으로는 모세 부모의 믿음이 바로 결정적인 힘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부모일까라는 거죠. 나는 어떤 부모일까? 지금 우리 시대를 한번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진단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정말 안전한 곳에 있을까? 우리 자녀들 결국 안전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찌 보면 죽음의 위협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회 안전한가요? 물리적으로도 안전하지 않고요. 영적으로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이면은 안전하게 살 수 있을까요? 물론 어느 정도 안전은 보장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물질이 많다면. 그러나 그 또한 완전하게 우리 자녀들을 안전하게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를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보고 영적으로 진단하셔야 돼요. 성경적 잣대를 가지고 우리 사회들을 한번 재단해 봐야 됩니다. 지금 사탄은 문화를 가장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거죠. 우리 게임, 핸드폰, 술, 도박, 음란물, 이 많은 것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지금 문화를 가장해서 죽음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들이 모든 사회의 구조 자체가 바로 기독교의 반대에 서 있어요. 국가에서 법을 제정하는 것도 기독교를 핍박하기 위한 이런 법들이 제정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씩 그런 부분들이 더 확산돼 가고 있는 바로 그런 부분들이죠. 근데 우리는 너무 무뎌져 가지고 그냥 익숙하게 그냥 지나갑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사회들을 우리가 한번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수많은 것들이 문화라는 것을 포장해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지금 내몰고 있는 거죠. 이런 환경에서 나는 내 자녀들을 그냥 방치하고 있는 이런 부모는 아닐까? 나는 모세 부모처럼 그 자녀를 영향력 있는 삶으로 바꿀 만한 그런 힘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그 힘이 없는 건 아닐까? 우리 스스로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정말 우리는 우리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모세의 부모처럼 목숨을 던져야 돼요. 그래야만 지금 우리 자녀를 살릴 수 있습니다. 사탄의 위협 속에 우리 자녀들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는 거죠.
모세처럼 내 자녀도 숨겨야 됩니다. 믿음의 부모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숨기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금 어느 곳에 숨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숨기고 있는 그 장소가 안전한 곳일까요? 학교에 숨기면 안전할까요? 학원에 숨기면 안전할까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섭리하심, 영적인 눈으로 그걸 바라본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 그를 석 달 동안 숨기게 되는 바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목적 없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그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부모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결국 평범하지 않아요. 특별한 자입니다. 왜?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하나님의 섭리함을 바라보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다른 집 자녀들처럼 나일강에 던져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즉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목적을 보고 그 위험한 속에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그 자녀들을,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울 수 있었던 겁니다. 바로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이걸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 자녀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이곳에 있지 않아도 한번 바라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내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자녀들 부모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자녀들이 아닌 거예요. 부모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이거 버리셔야 돼요. 과연 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까지 뭘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걸 바라봤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그 자녀들을 그렇게 인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우린 누구나 다 알 거예요. 우리 자녀들 부모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모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고 계시고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럼 부모는 우리 자녀들 향해서 무엇 해야 되겠습니까? 사탄마귀 유혹부터 벗어나도록 해야 돼요. 부모가 자녀들을 세상에 맡긴다 했을 때 그건 당연히 하나님의 계획을 회방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맡겨가지고 어떤 것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의 품에 맡겨야 돼요. 하나님의 품이야말로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어요. 지금 모세를 바로의 공주의 품에 맡겼을 때 누구도 그를 건드릴 수 없잖아요. 하나님 품이야말로 사탄마귀 건드릴 수 없습니다. 유일한 품인 거예요. 그게 사탄마귀 건드릴 수 없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품입니다. 그럼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 앞길을 세계 최고의 복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 어디에 숨겨 있을까? 세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품입니까? 어느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일까요? 우리는 좋은 학교 보냈기 때문에, 좋은 학원 보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 잘 될까요?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게 참 많아요. 여러분, 믿음의 부모가 믿음의 자녀들을 키웁니다. 믿음의 자녀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지금 어느 곳에 있을까? 우리 자녀들 정말 안전할까?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모세의 부모처럼 우리가 결단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모세의 부모 그 결단 쉬웠을까요? 3개월 동안 숨어 키웠는데 이제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우는 결단, 그 또한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나일강에 띄웠을 때 마고밥이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모세의 부모가 그걸,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다 그를 양자 삼은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받기 때문에 믿음을 통해서 결단했고, 하나님의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당시에 가장 안전한 곳에 모세를 숨기셨고, 최고의 그런 환경에서 모세를 40년 동안 그를 성장시키실 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입니다.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로 부모가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보면서 우리가 결단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자녀들을 최고의 위치에서, 최고의 환경에서, 최고의 복된 길로 우리 자녀들을 모두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모세의 부모 결국 쉽지 않은 결단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 결단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이 사탄이 문화를 가정해서 우리 자녀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시대를 진단하고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우리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하는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에 우리 또한 모세의 부모처럼 결단하면서 하나님 품에 내어 맡기는 우리의 모든 부모들 되고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그 화려함이 아니라 하나님 품 안에서 최고의 그런 성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며, 가장 안전한 곳에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최고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